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어제 포함되었던 본문입니다만은 좀 구분해서 다시 함께 살펴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3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납시오는 인용부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부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 2011년 12월에 권력을 잡은 뒤로 북한의 김정은이 100명이 넘는 자기 자신의 측근들인 당, 정, 군의 간부들을 처형합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이 달라서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 의견이 달라서 죽는 것은 그 김정은의 공포 정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그건 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해 보여요. 어디 앞이라고 감히 다른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처형되는 것은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데 그의 공포 정치를 전제로 할 때 너무나 아무리 그 공포 정치를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도 황당한 이유가 처형의 이유로 얘기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 8월 31일 날 북한의 내각 부총리를 지내고 있던 김용진, 이 양반을 이 김정은이 처형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김정은 연설 중에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에 앞서서 처형된 고위 간부, 고모부이기도 했던 장성택이라고 하는 양반은 군사정변을 꾀했다는 죄목을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눈밖에 난 이유는 실제로 이 장성택 고모부가 28살에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 어린 조카 앞에서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박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막 손을 그냥 바쁘게 움직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 근데 아마 박수를 치는 분위기에서 고모부 장성택이 제2인자였잖아요. 온유월에 소고름 걷듯이 박수를 쳤던 모양이죠.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항공기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고사포가 있습니다. 그 항공기 저격용 고사포로 총살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현영철이라는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이 주재하는 회의 중에 졸았다고 처형을 했어요. 소총 6대로 무차별 공격을 해갖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 국가주석이자 최고위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 그야말로 주상전환합시오. 이거의 재현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상전하도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고 주상전하도 충신들이 직언하는 것을 듣기는 싫어도 직언 한마디에 참수형을 처했다고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근데 어쨌든 김정은 주석 납시오. 항상 이 말을, 이 소리를 마음에서 잊지 않고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의 임금님들은 조선시대 때도 안동김 씨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맞는 임금은 갈아치우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북은 지금 뒷담화도 못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면서 뒷담화를 못하는 이유는 10년, 20년 이웃으로 함께 살면서 밥도 같이 먹은 이웃이 밥 먹으면서 김정은 욕 한마디 하면은 곧바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왜 신고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김영란법 어기는 사람들 잡아내서 보상금 받으려고 란파라치라는 게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상이 커요. 그래서 이웃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부모가 김정은을 욕해도 자식들이 신고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인민들의 삶 속에 같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을 마음속으로는 욕해도 겉으로 드러내서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상전하가 납시면 전부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 하고 관을 바로 하고 이 모든 옷차림을 바로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재판하러 들어올 때도 전원 기립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뒷담화 신앙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납시오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리 입으로 외워도 그것이 뒷담화가 돼버리면, 뒷담화식이 돼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와 대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당사자와의 대면. 그러니까 언제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납시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요셉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납시오, 주상전하 납시오 하는 것처럼 주상전하가 납시고 계시는데 어떤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납시고 계시는데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강제로 협박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그 현장에 주상전하 납시오 하듯이 하나님 납시오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돼서 죽었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 납시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서 입으로 외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를 그 현장에서 대면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납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후의 마지막 그 통치에 관한 서술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그 예후의 죽음까지 담고 있는 본문인데,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요람 왕이 잠깐 바알 그 신전을 파괴한 것 이후로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철저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전무후무할 정도의 철저성과 규모를 가지고 바알 숭배를 진멸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는데, 이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지고 그 상으로 5대에 걸쳐서 이 예후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서 이스라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는 89년이나 이 왕조가 다스리는데 가장 긴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 왕조가 끝나고 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북왕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예후의 바알 숭배 진멸의 종교개혁이 불행하게도 미완에 그치는 거예요. 또 혹처럼 따라 붙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까지를 뿌리 뽑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길지 않게 예후의 치적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2번씩이나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은 32절에 아람왕 하사엘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복지를 잘라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와 르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아람의 치하에 속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끝냄으로써 이세벨이 그 출생한 베니게와 적대 관계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남한 국가도 아시아 왕을 죽임으로써 적대 관계에 있게 되면서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지 자체가 점점 더 지워지는 역사가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이 되게 돼서 결국은 753년에 예후 왕조가 끝이 나는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선민의 복지는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 지금 삶에서 복지가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지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여로보암의 죄, 성경이 반복하면 우리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가 구분해내기도 어렵고 떠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끝없이 그것도 선민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31절에 아주 길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끝없이 반복하시는 여로보암의 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왕국을 세워놓고는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왜냐하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도 다 이스라엘 선민들이니까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베델과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은, 여로보암 주의 첫 번째 측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접근을 막아버렸다. 선민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은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성전 접근을 막은 것과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납시오의 신앙을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뿌리채 근절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생긴 모양을 기억하시죠?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있어야 됨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회막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회막 바깥에 바로 뭐가 서 있냐면 분향단이 서 있어요.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마음의 지성소는 내 마음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들어와 있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인기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지성소인데 거기 바로 법궤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다는 건 죄가 거기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게 돈이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바치라 그러는 거죠. 죄가 성립하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거나 돈을 모셔들어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분향단의 기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와도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고 싶어서 추구하고 돈을 지성소에 들여놔도 돈 많이 벌려고 자식을 들여놔도 마찬가지. 분향단은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뭐예요? 그 지성소에 모셔드린 것을 손으로 많이 쥐므로써 배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배부르려고 하는 과정 중에 등대는 뭘 뜻합니까? 항상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대상을 기준점으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내는 판단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번제단은 뭐예요? 내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들어왔었고 자식이 들어왔었고 권력이 들어왔었다. 그러면 나는 내 존재 전체의 말과 삶과 행동 전체가 다 죄악으로 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단에서 양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 고백을 하려고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분향단의 의미대로 추구하고 떡상의 의미대로 배부름을 원하고 등대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인데 이 성전을 차단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그 관계가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내용물이 있어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내용물이 있어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의 관계는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가는 대화가 있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용물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마치 박제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 속을 다 긁어내고 껍질만 남겨둔 것처럼.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엄청난 거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뒷담화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선민들이 입에 담고 얘기를 해도 결국 그게 뭐냐면은 뒷담화 방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당사자는 없어요. 당사자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전의 내용이 다 제거돼 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고도 버젓이 교회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몸과 내 건강을 담고는 건강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지성소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였는데 독자를 담고 자식을 담고 이 외동 딸을 담고 있으면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당사자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 여호와 납시오라고 하는 말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 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교계 안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띠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건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비난하고 있는 교단들이 대부분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단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교단들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경향이 짙습니다. 노골적으로 바알 숭배, 돈도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속마음으로는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명예가 들어와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자식이 들어와 있는 장로님도 계셔서 장로교단 전체의 색깔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여호와가 뒷담화 형식으로 믿어지고 있는 믿음도 아닌 그런 경향을 띈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알 숭배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상전하 납시오. 주상전하가 납시는데 있었던 그대로를 유지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납시오 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니까. 내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가도 주상전하가 혹시 우리 집에 오면서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은 상석을 내드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납시오가 들리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왔다가도 돈을 물리쳐야 되고 아무리 귀한 자식이 들어왔더라도 물리쳐야 되고 나라가 들어왔더라도 나라까지도 제거해버려야 된다. 내 마음속에서.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풀 가동되고 제대로 가동됐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번제단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년 된 양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더라도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로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태워지고 있구나. 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네 사마리아에서 네가 장사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납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납시고 계시니까 제일 먼저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아이고 내가 장사하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늘 만날 거래처 직원에게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따내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었구나.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그것이 안 되면 슬픈 그런 기준점이 돼버렸구나. 아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죽은 거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거래처 직원과의 유리한 계약을 따내겠다는 이 계약 성사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납시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람 왕 하사엘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복지를 하나님이 잘라내십니다.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북왕국에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이 누구라고요? 북왕국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건국서부터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노골적으로 우리가 바알 숭배를 하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현장,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납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이신 분을 대면하는 신앙이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를 삶의 현장에서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납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납십니다. 납시고 계세요. 그 납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하신 일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길과 그 하나님의 아심이 지상에 미치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납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게로 와서 나를 끌어안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끌어안음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게 우리 삶이 예를 들어 사업처에서 사업의 위기가 생겼다. 이게 아무리 사업의 위기가 생겨도 더 급한 일은 집안에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주상전하가 납시면은 주상전하가 납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건 조선 땅 안에 있는 가정의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납시오. 그 하나님 어떻게 맞이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서 꽉 끼안는 겁니다. 주님 따라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리에 서서 부활하고 마음이 승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승천한다는 건 승천이라는 게 무슨 상공으로 몇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승천이라고 그 차원이 다른 나라로 우리 마음이 옮겨가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과 겹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곧 하나님 납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최선 최상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사자로서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지를 잘라내는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칼이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는 것이에요. 복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을 통해 오늘도 복지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뒷담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는 착각에서 빠져나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 납시오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납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허락하신 복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